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마다 우리의 교회가 됨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정부 당국과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진들과 또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다 더 좋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진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곳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은혜로 충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필요한 것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찾으신 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소수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조금 시차를 두고서 보게 될 성도들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시편 144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백성입니다. 오늘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또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최근에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의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먼저 살펴보면 두 번째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세 번째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결국은 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행복의 조건에 보게 되면 하버드 대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관찰한 결과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 가장 좋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 했을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서평을 보았습니다. 행복은 혼자만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나오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쉐르라고 하는 에세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쓰여진 것이죠. 이 단어가 똑같이 시편 1편에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바로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큰 주제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시편 150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끝마치고 있는데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렇게 시작해서 결론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다.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기쁘고 슬픈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마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복이라고 하는 말, 그 에세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곧다, 똑바르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번영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연관되어서 나온 말이지요.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길을 똑바로, 바르게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삶의 목적대로 보여주신 그 길대로 살지 않을 때 결국은 복이 없는 인생,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다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이 복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풍성히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바로 가다, 곧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시편 144편 4절 말씀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지요.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한순간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해가 지고 나면 사라지고 발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고 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속히 지나가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인생의 목적도 행복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오늘 144편의 제목에는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전쟁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 여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라는 고백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대적들과 싸울 때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인생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때 그 모든 도우셨을 때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대적의 칼로부터 대적의 거짓 증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2절 첫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을 이때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고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14절에 우리의 수수는 무겁게 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질의 축복, 여러분이 행하는 일터에서의 축복, 또 사업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지요.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죠. 거기에다가 14절 뒷부분에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복이 있고 평안할 때 그때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자녀들이나 혹은 나라까지도 다른 사람,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곳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가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복,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그 복은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들 하나요?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나의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할 거야. 나라가 아무 일 없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정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내가 가지지 못하여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지요.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른들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어른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가? 지금 있는 것 가운데에서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각하니까 참 고약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 백신의 효과가 2달 정도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치료제와 백신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개발되지 않고 더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의심하고 불신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불안하게 만들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활동에 제약이 있지요. 전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대로 다니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좋았던 일인지를 이제서야 새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만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말들, 인터넷 댓글들을 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을 때 이러한 때에 정말 행복하냐고 행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4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행복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이야기하면 그 방송국에서 그런 집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생각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에 사는데 제가 볼 때는요, 거기에는 하루 이틀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달, 1년, 평생은 그런 집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너무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또 외롭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조건으로 행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낱 숨결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복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로 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행복을 찾고 누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좋은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를 사모하게 되고 또 예배의 자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모습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길을 찾고 그 길대로 살아감으로 그 길 안에서 참된 복,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행복함을 기억하시고 내게 있는 조건들로 행복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행복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고 채우며 행복하려고 했을 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한낱 숨결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이 주님 안에서 영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건강하게 하시며 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화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